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형에 대해서, 이런 형 저런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옷은 한 번 걸어놓으면 되지 왜 두 번 걸게 만드세요? 이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망치형도 있다고 합니다. 망치형.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실톱형이 있다고 하는 실톱형. 그래서 다른 사람,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누구는 어떻대 저렇대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실톱형. 그리고 달라고만 하면서 쥐어짜는 바이스형. 바이스라는 게 어떤 물건을 고정시킬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달라고만 하면서 쥐어짜는 바이스형. 그리고 괴팍한 성질을 부리면서 우리의 성질을 갈가내,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는 그라인드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라인드형. 그래서 저 사람 속을 어떻게 뒤집히는지 우리 자매들은 너무 잘 알죠? 남편 속 뒤집히는 거. 그래서 이 그라인드형.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벤 자국을 크게 남기는 도키형. 그 사람은 한 번만 지나가면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 그래서 떠나는 그런 도키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이 흐느적거리는 연체 동물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누다 보면은 그러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때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는, 그리고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부딪히면서 내가 항상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다듬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덕성인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과 구변이 풍족했고, 그리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갈라지는, 서로 분당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대신에 자랑을 하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음행이 들어오는데도 이것을 이 도덕적인 범죄자들도 함께 그 안에 수용이 되었었고, 또한 교회 안에 어떻게 된 교회가 늘 이 법적으로 소송하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은 교회 볼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 마음 아픈 일이죠.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들이 많고, 그리고 지식과 구변이 풍족했고,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좋은 길이 뭐냐? 그 13장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의 그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섬기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그 섬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 우리가 섬겼는데, 그 동기가 뭐였느냐? 그 동기.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영원한 가치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 면류관으로 남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떠한 동기에서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왔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도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 보혈에 대한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겸손하심,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함께 새해도 섬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첫째, 이 사랑의 가치성, 이 사랑의 가치성의 우월함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가치성, 사랑이 얼마나 가치성이 큰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하면서 쭉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뭐하니라?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몸을 불살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1,000만 원, 1억을 누구에게 구제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는, 그 사랑의 가치성이 가장 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왠지 수고는 한 만큼 한 것 같은데, 희생은 한 것만큼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 대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거기에 뿌듯함과 기쁨이 있어요. 한 해를 지나보면. 왜? 내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정말 앞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한 해를 지날 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편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예전에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방언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신속히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내국어를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 듣기 좋은 말, 말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방은 고대로부터 이 철학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하여 고린도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철학의 밑바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들을 잘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사 요구를 잘 사용해. 아마 그런 분들은 기도도 잘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아주 철학적인 얘기로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가치성.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구제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 없는 그 일은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사막처럼 건조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가치성, 우월성을 갖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기적보다 사랑이 그 위이기 때문에. 또한 예언보다 그 사랑이 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한 해 동안 일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 섬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했다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마시는 음식에서도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사랑.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차례는 자주 돌아오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사랑의 가치성.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성, 복음의 가치성,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 가치성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가정에서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억지가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가치성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섬기면서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요구하면 잘 안 들어주던 것도 어느 날 밖에서 자식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나 맛있는 김치찌개 해줘. 그 한마디에 어느 날 보니까 힘이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몸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힘이 나.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섬김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가치성. 내가 어디를 두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꼭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메마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영주 전도사님이 이번에 그 대학원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사업하기 때문에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파 얼마 뭐 얼마 계산을 딱 해가지고 얼마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에게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어머니가 카드를 줘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뭐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계산하는데 정확하게 왜 그랬느냐? 계산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뭘 썼던 계산하지 않아요. 아내가 필요한 것을 썼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일, 우리 교회 공사도부터 시작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찬양 인도하시느라고 정말 오후까지 하고 여러분들 헌신과 희생, 교사들 새벽부터 아이들 깨워가지고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본다면 제가 계산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했고 또한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덕성 때문에, 사랑의 덕성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뭐를 세우는 거냐면 상대방이 뭘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뭘 세우는 거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무례히 행치하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며 이것이 사랑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항상 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덕보다도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랑의 덕성 특징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부도덕한 태도, 덕스럽지 못한 태도가 그 결과가 어떤 일을 초래하고 있는가? 분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강철의 미국의 왕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하면은 카네기 이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 이 강철에 대해서 알고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모르고 일을 했는데 이분은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회사 총책임자 CEO를 선택할 때 찰스 세아브르라고 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는데 이 CEO가 결코 강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스카우트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 당시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 하루에 200만 원씩 지불하면서 그분을 고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200만 원씩 주면서 그분을 고용했던 것은 이분이 강철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이분이 사람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85%가 실력이고 15%가 인간관계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15%는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력은 15%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85%로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덕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덕? 그것은 여기서 쭉 얘기했는데 오래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아요.
절제의 능력이 있어요. 절대 마음을 폭발시키지 않아요. 절제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온유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아요. 투기와 자랑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에요. 어떤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사랑 가운데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은 뭐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담이나 비방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내는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여기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덕을 세우는 것 중에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사랑은 첫째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참는 것 중에 이 참는다는 스테고라는 단어 속에는 덮은 상태를 유지하다, 바람을 막아주다는 뜻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을 후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 중에 저는 2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뭘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이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한두 사람 데려가서 또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게 됐을 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얘기해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성경의 원리.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경의 원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까지 과정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병원과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해갖고 그 병원에서 가장 좀 간증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동아일보에 실려가지고 상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투병상 문학상 1등 작품이 우리 엄마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6개월을 투병하다가 의사의 부주의로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안 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머니는 그 죽기 전에 의사의 실수를 알면서도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되어서 그런 거야 하고 딸들을 위로하면서 절대로 의사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 그는 나를 2번씩이나 수술하면서, 힘들게 수술하면서 최선을 다한 분이야.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에게 이 죄를 묻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의사가 찾아오면 마음 쓰지 마시라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의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요 하면서 폐암으로 몸이 마르고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는 그런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그분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장례식을 앞두고 사회를 불러다가 흰 화이트셔츠와 검은 양복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고, 딸들에게는 검은 한복을 준비를 하라고 했고, 영전 사진과 그리고 손님 오실 때 가장 맛있게 음식에서 대접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날 소천을 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쓴 딸이 마지막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내가 천국에 먼저 가니 너희들을 천국에서 만나기 원한다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러한 어머니, 허물을 덮어주는 어머니,
용서해주는 어머니를 내 생에 만나게 된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 뭘 참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처럼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냉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불의와는 적극적으로 싸우지만은 항상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은혜 중심적인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알면서도 장차 뭐가 되리라? 개바가 되리라고 바랐던 것처럼 나는 저 사람 믿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고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 한두 가지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하느니라? 견딘다고 했어요.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7.8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뭘 세우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상대방에게 뭘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덕을 세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 박사는 자기 책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존재가 더 커지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다. 존재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표현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진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 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곡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의 피아노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든지, 또한 은사로 여러분들이 색스폰을 한다든지 악기, 플룻,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은 나보다 그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은사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들의 찬양과 악기 소리에 감사하고 고마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그거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예, 합창단, 중창단, 독창, 이중창, 오늘 이중창, 여러분들보다 아침 일찍 와서 2시간 전에 와서 밑에서 찬양 연습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복이 돼요. 저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찬양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아니고 격려하고 칭찬할 대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더 고마울 수 있는. 왜? 거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아름다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존재가 더 커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정말 우리는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또한 아무리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패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시샘할까요 안 할까요? 어린아이는 투기할까요 안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질투해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께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질투해요. 어린아이는 시기해요. 어린아이는 자기께 먼저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먼저 먹어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방언과 예언은 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한 것이라고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고 쌓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보상해지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이 세상 것은 이 땅에서 담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왜냐면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예. 지난번 대전 전국 친교 임원들이 모여서 부산에 대전에 각 지역의 임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이용국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제 식사하자고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그 교회 모친 그 오리 주물럭을 하시는 분인데 그 모친 집에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 3년 전까지 그 교회 식당 당번을 해서 지금까지 섬긴 분이라고 나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이상.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우리에게 귤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게 어디 유명한 데서 지금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먼저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그 형제들이 같이 새사랑교회 나가면서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되 자신을 위한 섬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한 해 동안 섬긴 것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이, 여러분과 한 해 동안 시간을 내서 헌신한 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찬양을 들어도 저 사람이 잘났다고 박수를 쳐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잘하든 다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나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 많이 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한 부모 있어요? 그래, 나는 300만 원인데 쟤는 말이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 세상에 이럴 일이 있어?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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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무 무리가 없어. 사랑은 물이 흐르듯이 아무 무리가 없어. 성령의 역사는. 근데 거기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나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웃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주장보다는 사랑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 사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올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을 따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구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일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못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본의 한 의학과 양의를 전공한 히로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양의를 전공하면서 그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 몸에는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분비가 돼서 엔돌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독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의학 용어를 썼는데 무슨 의학 용어를 썼냐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백질은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변하면서 엔돌핀이 생겨서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내가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나를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 단백질이 결국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엔돌핀이 생기게 해서 우리에게 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병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왜 이런 고통을 주지,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하면은 이 단백질이 분비물을 내면서 독소가 돼가지고 사람이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과 정신과 영혼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도전합시다. 그럼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섬기시라고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나는 마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한 것이라고요? 영원한 것. 여러분이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드렸다면 그것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